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텀 동안 옆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으실 때 거의 같은 자리, 비슷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옆에 좌우를 보시면 아마 거의 6개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텀에는 좀 자리를 바꿔서 다른 사람과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앞에 아주 많은 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막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혼자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처럼 옆에 이렇게 크게 넓게 자리를 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텀 동안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또 오늘 감사하며 또 목장 모임 가운데 그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게 한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죠? 예배 시간이 1시 45분입니다. 여러분, 1시 45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찬양 시작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 45분 전에 오셔야 한 그래도 30분 정도에 오셔야 파킹하고 또 본당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움직이셔서 또 은혜로운 찬양과 또 우리 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예배로의 부름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질문을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와우.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행복하기도 한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쉽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평탄한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뭔가를 절제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더 얽매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명품백을 들고 다닐 때보다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자존감이 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솔직히 오늘 교회 올 때 명품백을 들고 올 때랑 성경책을 들고 올 때랑 어떤 거를 들고 다닐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더 올라갑니까? 진짜 거짓말, 너네 명품 없지? 없어서 그래. 내 손가락질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더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원하기는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8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 후에 3장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그리고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참 그곳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었냐면 고난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계속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분주하고 혼돈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견고한 도시의 어떤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성령님이 임하신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과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행복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오셨으면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 땅에 어려움과 혼돈과 갈등과 두려움과 그리고 분열의 영이 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땅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건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움직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누가 반응했을까요? 사단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단의 가로막이 앞에서 그 유혹에서 넘어지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순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특별히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핍박 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건한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한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혹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핍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올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해야지. 열심히 나와야지. 이번 주에 목장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야지. 오늘 목장 안 도망가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꼭 목장에 참석해야지. 여러분, 또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회사가 바빠지고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 하나님 못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이제 작심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올해는 성경 읽기 3달 만에 내가 성경 읽기 통독을 다 하겠다라고 여러분 작심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넷플릭스에서 또 새로운 드라마가 나와. 그러니까 또 봐야 되니.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 또 잊어버리고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기를 우리가 작정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내가 오늘부터 저녁마다 기도를 해야지 라고 작정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은 그 피로가 와. 갑자기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바로 그냥 취침하는 여러분 그런 그 피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영성에 어떤 루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틴을 그냥 루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기쁨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은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갑자기 피로가 찾아온다든지, 우리 가운데 시험이 든다든지,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긴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의 유혹이요, 사단의 핍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틴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그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강팍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박해가 임하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돌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여러분, 우리가 바울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을 이용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바울.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했냐면,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멸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루마이 노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파괴하다, 폭탄을 터뜨려서 파괴하다, 그리고 갈아 없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너희들 앞으로 예배 못 드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서 갈아 없애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 잔멸할 만큼 잔인하게 그들을 잡았고, 샅샅이 그들을 잡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까지도 없애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스데반을 돌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에 맞을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여러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그 당시에 어떤 대우, 어떤 처우를 당하냐면, 그 대대손손, 그리고 그 대대손손 창피함을 가지고 수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간음한 사람처럼 대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 죽였던 사람이고 우리를 다 싸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줘? 스파이로 들어오는 거야?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바울을 통해서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격이 가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시험과 그리고 아무런 핍박과 고난과 아무런 어려움이 여러분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공격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 분, 나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냥 나의 삶이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영적인 공격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은 공격이 없는 건가? 그냥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건가? 여러분, 사단은요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 편인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 편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었는데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격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그 공격에 사단에게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 일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공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장 읽고 100장 읽고 1년에 1독씩 한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너무 주셨잖아요. 그 은혜롭게 찬양할 때, 은혜롭게 찬양한다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격 가운데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그 공격 가운데, 그 공격이 왔을 때 그 공격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 그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장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6개월이라는 한 텀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목장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디 직장에 지금 자리가 났는지, 여러분, 이 정보를 공유하라고 이 목장을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영적인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을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만큼 부자로 살아가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갖고 있든지 20만 불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내일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이건 1차원적인 기도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목장 가운데에서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말고 우리 목원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목자님들은 여러분들의 이벤트를 맡아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목자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목자님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그 모임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마크 저커버보다 부자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그를 보면서 자괴감을 갖잖아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떤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늘 자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모든 사람을,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예배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든 10분 늦게 오는 사람이든 20분 늦게 오는 사람이든 예배 다 끝나고 목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자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을 시험해도 되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걔 시험해도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욥이라는 이름은 다 아무도 안 지을까요? 욥은 되게 좋은 사람인데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기 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욥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쓴 장은 없어요. 권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욥이라는 이름을 안 줘. 왜 안 질까요? 신앙은 굉장히 좋으나 그가 받은 고난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잖아. 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어요. 한 사람 나왔는데 없어요. 욥이라고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만 나와. 욥은 일단 내 이름은 아니야, 그게. 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그가 받은 고난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욥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욥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자녀가 잘못될까 봐, 자녀가 생일 파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파티하고 나서 죄를 지었을까 봐, 죄를 지은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그를 시험하는데 자녀들 다 죽게 하시고 농작물 다 불타게 하시고 그리고 가축들 다 타 죽게 하시고 그 농장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아내가 도망가고 자녀 죽고 모든 재산을 싹 잃고 심지어 몸에 피부병까지 얻었어요. 어느 정도 피부병을 얻었냐면 벽돌로 몸을 긁어야 됐었대요. 벽돌로 몸을 긁어야 됐었대요. 여러분, 모기한테만 물려도 막 미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 브라질 갔을 때 모기 한번 물리니까 막 이렇게 붓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기 물릴 때 어떻게 해요?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간지러면 어떻게 해요? 만지면 안 돼. 아니,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손톱으로 십자가로 누르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로. 십자가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려워서 벽돌로 몸을 긁으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고 내 몸에 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돌로 내 몸을 긁으면서 욥은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녀를 잃고 나의 모든 재산을 잃고 내 몸에 피부병이 있고 벽돌로 내 몸을 긁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벽돌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자녀, 재산, 아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벽돌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가려움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그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정금처럼 순수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그 핍박을 가지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모든 자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욥처럼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다시 하나님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단의 자리에서, 사단이 있는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삶을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긁고, 여러분,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팔을 긁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그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을 먹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눈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그 유혹과 싸워서, 여러분들의 그 불안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때 무릎 꿇으십시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무릎 꿇으십시오.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같이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잘남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께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세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사랑이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님을 노래하리.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님, 내 삶의 주님, 날 안으시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 시간 우리의 고백,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님 노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내 되시며 아버지 되신 내 친구 되신 주, 내 친구 되신 나의 주. 삶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아멘. 주님 안에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호흡도 맡겨드립시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신실하신 선하신 아멘.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아멘. 선하신 아멘.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셨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사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아멘.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우리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 우리 나의 시간 주.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다해 나의 모든 오른 다해 오 선하신 선하신 주를 노래. 주를 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신실하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사단의 공격에 자꾸 넘어집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잡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doktor을 구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내 삶의 벽돌을 들고 내 삶을 자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벽돌을 들고 내 몸을 긁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워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어두운 터널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원수의 머리 앞에서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동역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